여러분들 은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봐도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 계속적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 그럼 확실히는 아는데 한 번의 말로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나 성경적인 의미를 보니까 구약에서는 은총, 자비, 하나님의 인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고 해서 본래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또 다른 뜻으로 보면 호의라는 말, 호의를 베풀다 할 때 그 호의라는 말로 어떤 대가가 아니고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의 최적화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누가 주는 건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라는 자가.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의 사도가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또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나라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저녁,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게 많아요.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죠.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하나 당하면 감사의 제목은 싹 뒤로 사라지죠. 그리고 불평할 대상, 불만을 가져야 할 대상들을 찾게 돼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은혜로 믿게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이라는 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은혜로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온통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죠. 물론 저주받은 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인물들을 이야기하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녹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은혜를 입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때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죽음을 면하죠. 그렇죠? 구원을 받죠.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어 100세의 이삭을 얻고 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때요?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짓고 100배를 거두어 거부가 돼요. 아버지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또 야곱은 은혜를 입어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요셉은 은혜를 입어 어딜 가든지 형통했고 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는 거죠. 모세는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응답을 받았던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귀한 은혜가 또 그 가운데 있어요. 한나는 은혜를 입어 사무엘을 얻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은혜를 입어 15년을 연장받고 엘리야는 은혜를 입어 우상숭배자들과 싸워 승리합니다. 은혜를 입어 눈을 떠서 보게 된 바디메오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면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야 형통합니다. 세상 사람과 신앙인들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고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초점을 여기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뭐 위대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베드로가 위대합니까? 시골에서 그 강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 뭐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큰 사도가 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뭐 이 교회는 아니겠지만 뭐 이제 다른 교회들 보면 직분을 맡기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뭐 무슨 회장을 맡기거나 아니면 뭐 성가대 뭐 대장을 맡기거나 그러면 정말 싫어합니다.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는 못한대요. 부족하대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왕에게 가서 출애굽시켜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모세는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늘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수없이 많은 조건들을 그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능력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이기기도 남는 거예요. 모세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그 감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섬겼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았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바울의 삶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최고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의 문화생이었죠. 그리고 또 높은 학력의 소유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혈통으로 아주 이름 있는 그런 혈통이에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당시 최대 강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어요. 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에도 능통했어요. 이렇게 바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러 다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던 그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참으로 위대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수많은 부분을 집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심지어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왜 그의 입술 가운데 이런 것이 나왔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난 뭐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 처음에 찬양했던 십자가의 전달자처럼 나는 작디 작은 자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 나는 이 정도면 뛰어난데 한번 겸손 한번 해볼까? 이러고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그는 이것들을 느꼈어요. 자기가 박해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나는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지만 그래도 나는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의 몸에는 뭐 가시가 누구는 안질이다, 누구는 간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들이 있지만 어쨌든 육신의 아픔이에요. 육신의 괴로움이에요. 그것들로 인해서 평상 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처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나요? 가시를 남겨두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는 이 가시가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시를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 되고 형통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잘못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고 우리가 몸이 육신이 아플 때 낫게 하는 은혜도 허락하시죠. 하지만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게 이제 나와요.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가 성공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병들었다 회복되고 실패했다 다시 성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병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매를 맞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대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웁니다. 자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상시에 잘 살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아픔 가운데 처하고 또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기가 이 은혜가 족하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정도까지. 로마에 가면 그 로마 위성 도시죠. 에우르라는 지역 옆에 그 바울 참수터, 그 다음에 바울의 그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그 세 개의 분수, 그 다음에 바울의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단두대에 그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이제 이렇게 죽은 그것을 뭐 기념한다고 하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목을 내놓고 하나님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순교자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것들을 해낼 수 없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걸어 들어가 자기의 목을 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도리어 그러죠. 내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이게 사실인데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죽음도 무릅쓰고 그 로마로 들어가서 목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전한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 물고기 IQ가 0.3, 1도 안 된다네요. 한 0.3 정도 된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제 물속에 있다가 낚시꾼들이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우면 옆에 물고기가 이제 그 미끼를 물고 끌려가잖아요. 고통스러워 끌려가는 걸 보면서 난 저거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게 있어요. 그럼 물고기는 그냥 무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뭐 어떤 상황적인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고기는 자기 그 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의미라고 하지만 그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뭐 붕어를 좀 이제 고기를 잘못 좀 이렇게 왜곡되게 표현한 거지만 0.3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IQ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매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좀 잘하면 내가 잘나 그런 줄 알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쉽게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 아픔도 은혜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사는 거죠. 사무엘이 훌륭했던 것도 바울이 위대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있어 가장 위대한 발견, 복된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저는 꼭 그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갚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갚아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살아온 과거가 있고 또 현재가 있고 살아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딱딱 끊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바울이 자기 미래를 어떤 심정으로 살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는 지금까지의 삶이 과거는 하나님을 박해했지만 현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앞으로 미래는 어떤 삶을 살까?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갚아가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뭘로 보답할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미래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미래도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까? 그것들을 늘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핍박도 많이 받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가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때로는 춥기도 하고요. 굶주리고 헐벗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수고를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프죠. 견디기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버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능히 이기고도 남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스펙이 배설물만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분토만도 못하게 여겨졌다.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천국을 더 귀하게 여겨요. 이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면류관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집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아까 찬양했던 앞에서 찬양했던 십자가의 전달자에 나오는 그 가사 내용이에요. 그 찬양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내 인생은 주님 겁니다. 그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 받아서 변했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했대요. 받은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한 거예요.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전파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국어국문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에 그 말을 쓰셨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은혜도 고이면 썩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그분이 만든 거니까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놓고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설교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수없이 많이 들어서 질릴 만도 한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기에 찔리는 감동이 있어요. 뭐예요? 은혜가 고이면 썩어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샘물이 계속 솟아나서 퍼내지 않으면 그 물은 썩죠. 그런 것처럼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너무 좋은데 이게 계속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니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아 맞다. 저 말이 맞다. 그 앞에 내가 만든 겁니다라는 자랑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계속 그렇게 잘난 척을 하시면서 그런데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고이면 썩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퍼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로 계속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샘물이 넘쳐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물지 않고 흘러나갈 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전파합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건강하게 살고 누구는 병약하게 살겠죠. 하지만 한평생이에요. 누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난 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가치가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평가를 하세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평가를 해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죽을 정도로 반역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던 건 반역자였어요. 이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믿음의 후배들은 우리가 봤을 때 그는 순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난되고 지치고 하나님 앞에 그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 세우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이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한 종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명을 다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 이것 중에 제일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나 죽더라도 예수님 전하고 죽을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죠.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자가 곳간에 드릴 곳이 없어서 막 곳간을 또 지어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거 되겠느냐.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살아있어야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썩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단순하죠?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이에요. 뭐 거창한 걸 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전했어요. 쓸데없는 거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혼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봐야 그들이 생각할 때 뭐라 그래요? 이거 뭐야,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미련한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앞에 교만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죠. 사마리아인들이 그 말씀을 믿어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받아들입니다. 고린도가 문을 열어요. 빌립보가 손을 흔들어요. 에베소가 무너집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계속해서 유럽에 퍼집니다.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만듭니다.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복음화해요. 그리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 동남아, 중국, 한국, 중국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요.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초가 됩니다.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가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아침마다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 직원 회의를 해요. 찬양하고. 근데 그날도 찬양하고 이제 직원 회의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홍 목사님, 예수님이 마음껏 예배하게 하실 때 난 뭐 했지?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마음껏 전도하라고 할 때 나는 뭐 했지?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은요, 쉽지 않죠. 코로나라는 것들 때문에 모이는 것들도 박해를 당하고 세상의 모든 그 포커스가 기독교에 이제 치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그 행위들을 다 악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와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고 마음껏 모이고 신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부분들이 지금은 정말 힘든 시대가 됐어요. 이제 이것들이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고 다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를 마음껏 전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이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이 사명으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천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썩히지 말고 고여놓지 말고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 전하고 위로하고 말씀 전하면서 그냥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들만을 전하는 게 전달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먼저 전파되어져야겠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심장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돈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의 승리자가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후의 말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그 권세를 가진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요즘 교회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복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음성으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으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은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